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은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는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났을 것이다. 자기들이 통쾌하게 됐을 거예요. 예. 역시 사단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아주 통쾌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는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로 최고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들이 뭐한 자더라? 미련한 자라고 했었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멸망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도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그러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다다. 승리에는 우리 하나님께다 그랬습니다.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적자의 어떤 뭐요? 정말로 사단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대적하지요. 그들이 대적하는 그 십자가는 사단을 판멸로 이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은 늘 대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와 우리 가정이죠. 그렇죠. 함께 세운 것은 교회예요. 교회. 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가정은요, 누가 대적이요? 늘 사단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늘 어때요? 틈만 노리겠습니다. 예, 틈만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오히려 그들이 쫓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과 되버린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우리 14장 12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14장 이사야 1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자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저 천사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나님 곁에서 계속 찬송하며 기뻐하며 수준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이 어때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덩이의 수월의 구덩이 맨 밑에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 그 순간 그 수월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몸부림쳐도 그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적의 멸망이죠. 온 인류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을 지었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동산, 그 풍족한 동산, 정말로요, 어디에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 하나님같이 되다가 역시 그들도 죄에 빠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 3장 이하고 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와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라고 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만져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사단의 뱀은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 소리 듣자마자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6절 말씀을 그랬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있었습니다. 탐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과 되면서 선악을 알 줄을 된다 하니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게 보이고 보암직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예. 이렇게 교묘하게 사단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는 사자들처럼 노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장 14절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없이 하시며. 예, 히브리서로 그러잖아요. 혈육에 속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했다 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머리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바로 누구를 그 사망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승리하고 멸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는 원수의 관계를 그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원수의 관계 뭘로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 뭐라고요? 담이라고 해요. 담.
여러분 에베소 2장 15절 이하였습니다. 온수된 것 곧 의로운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 그 온수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그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담을, 그 죄의 담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6절 이하로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육신적인 세상 것은 우리 뒤로 물러가며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함께 하면은, 세상을 벗사며 살아가면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이 만족해서 내가 그들과 보답이 온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은요 인류의 조상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고통 가운데 유랑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지녀로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모양 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에 동일한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 그 천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자만이요 교만에 빠지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그 원수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가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앞으로의 대로가 축복의 그 열매가 열려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정말로 대신 뭐를? 피를 흘려야 했었죠.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사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짐승의 자와 그 짐승의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관계는 뭘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남나니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셨도다. 아멘. 승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가며 가정과 자녀의 그 화평이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권세로서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하였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심의로 하나님의 권성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뭘로?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회복하였다고 그랬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정말로 소멸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그를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 처음에 지음받았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죄 없는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는 어때요?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물이 된 것이 아니라 원수의 자녀로서요. 원수의 사단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때요? 계속 유지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자녀되는 그 권세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16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 그러셨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후사는 뭐예요? 하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 그러죠. 부모의 자녀로서요. 부모의 후사로서요. 뭘 물러가요? 믿음의 유산을 물러가는 겁니다. 또 물질의 유산을 물러가는 거예요. 또 건강의 그 모습을 물러갑니다. 그 평안의 그 모습을 물러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후사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로 받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까지? 주의 보좌에까지. 아멘. 십자가의 이 공로는 이만큼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가족이며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녀들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사도간의 고백을 놓으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것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아멘. 그분 안에서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종의 자녀였지만은 사단의 종이었지만은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단의 종이요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새로 입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로 입은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저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후사로서의 주님의 그 보좌까지 인도하시를 받는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